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는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생활에서 올바르게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들은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동물이나 식물은 지혜가 없다고 여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들의 지혜를 알아보면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곤충학자들에 의하면 개미는 자기 체중의 30배 정도의 무게도 끌고 간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아프리카 군대 개미라는 종은 개울을 건널 때 여러 마리가 엉겨붙어서 다리를 만들고 그 위로 개미와 물품이 지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벌은 꿀을 따기 위해서 꽃을 찾는데 1km 반경에서 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서 몰려오게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는 초식 동물입니다. 풀만 먹죠. 풀에는 단백질이 없습니다. 근데 그 풀을 먹고도 고기와 젖을 생산해냅니다. 당연히 그들은 또 독초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혜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들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비하면 인간은 뛰어난 지혜를 자랑하고는 있으나 그 지혜의 결과는 극심한 환경 오염과 생명을 파괴한 일과 중독의 문화와 음란의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고 있을까요? 동식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인간은 자신들이 만든 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에도 지혜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지능이 뛰어나고 아는 것이 많아도 얼마든지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활동하기 힘들어도 닉 부이치처럼 사람들에게 삶의 의지를 심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지혜를 얻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내게 지혜가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5절 초반부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이익이나 즐거움을 향해서 살다가 결국 방향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또한 우리는 변화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와 예상하지 못한 사건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IMF 사태를 맞은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심지어 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가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갑자기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갑자기 닥친 그 사태에 대비가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병을 앓았고 죽어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또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인간은 지혜가 많다고 여기지만 우리 지혜는 그저 작은 지식과 경험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식이 발전된 현대에도 각국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는 서로를 불신하며 투쟁이 떠나지 않고 나라들은 전쟁까지 일으켜서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또 자연 환경은 이제 인간을 향해 공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인간들의 탐욕이 저지른 결과인 거죠. 우리가 이 사태를 멈추게 하려면 인간의 지혜가 너무도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수 남진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가수 시절 인기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인기 있는 여자 가수와 결혼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공허해지고 삶이 험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인기도 시들해져 갔습니다. 그분은 매일 술을 먹으며 지냈고 건강도 잃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가정이 흔들렸고 부부가 다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어느 날 아는 지인으로부터 교회에 가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손살을 쳤을 텐데 자기가 너무 약해 있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교회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다시 가정을 꾸렸고 지금은 교회 장로가 되어서 자신을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간증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은 헛된 삶에 불과했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 어둠에 밝은 빛이 비추는 것처럼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게 된 것은 축복 중의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 체계에서 구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그거예요. 결국은 한정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5절 하반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섭리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이 감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지혜를 주시려고 하실까요? 여기에 대해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설명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예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의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이 삶으로 나가면 우리의 건강, 우리의 부, 명예,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결코 가다가 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루시고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뜻 안에서 삶을 살게 되면 평안한 가운데 복된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우리가 애매하게 생각하는데 결코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모두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이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치열한 삶의 현장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 힘이 소진되고 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귀찮아하시지 않으시고 구하는 대로 후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막 들볶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박보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의대를 나와서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안정된 생활과 존경을 받으며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재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과로를 하면서 쓰러지게 됐습니다. 의사 진단을 받은 결과 심장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보영 의사는 심장병을 치료한 동안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만져주시는 꿈을 꾸었고 다음날 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박보영 의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자마자 안정된 의사직을 사퇴하고 신학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서 영혼을 살리는 인도자의 삶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목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영혼을 구하는 일을 맡겨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무엇을 하든 자신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평안으로 보상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지혜로 삶을 살려면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없는 바람을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언제나 믿음 가운데서 구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만일 의심하며 구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를 한다 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큰 풍랑도 처음에는 작은 바람에서 시작합니다. 풍랑이 일면은 배는 더 이상 원하는 곳으로 나갈 수 없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작은 것일지라도 소멸시키려 합니다. 의심을 뿌리째 뽑아내도록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라는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의심이 생기면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기도의 힘을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구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그 말씀을 붙잡고 구하면 이루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시고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지 못한 채 사울에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쫓기는 신세로 살았습니다. 누구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충분치 않는 광야에서 버려진 채로 오랜 기간 도망하며 사는 신세가 되었다면 절망하며 하나님을 의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시편 18편 1절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이 다윗을 의지하려고 모여들었고 다윗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거두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뒷날 다윗에게 목숨을 걸 수 있는 600명의 친위대 병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울 왕을 살려줬습니다.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부추겼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자 다윗 지파인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고 그리고 사울 왕의 가문이었던 베냐민 지파로 결국 추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른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통치한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시며 이스라엘을 맡겨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눈앞에 기회와 상황만 보고 조급하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지혜가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걸어갈 길을 알지 못하고 변화에 대응할 능력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나아갈수록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 볼 것만 같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면 다윗처럼 반드시 보상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룬 일의 삶으로 동참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선한 승리의 길에 함께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